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예배 자리로 또 우리 랩런트들과 또 선생님들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주보에 우리 말씀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우리 강단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로 끝까지 승리할 내용. 우리 주보 보면 첫 번째 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인데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근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대. 아무리 좋은 총, 대포, 막 무기를 줘도 내가 그거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능숙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에베소서 6장 누가 썼죠? 에베소? 바울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에베소에다가 쓰신 서신이에요. 그런데 앞에 5장까지 얘기를 하시고 6장 말씀을 지금 딱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죠, 여러분? 지금 시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야? 여기 옆에 친구들 떠들지 말고 앞에 봅시다. 예, 지금은 어떤 시대야?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무엇이 급증할 거라 그러죠? 뭐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 같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고 뉴스를 보고 지금 환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어요? 날씨가 막 40도를 넘어. 그리고 막 지금 뉴스를 보니까 막 자살 소식이 너무 빈번해. 이런 걸 들으면서 어제는 지나가던 여자를 어떻게 했어? 어떤 남자가? 그냥 발로 차버렸잖아. 그냥 잘 출근하고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넘어지는 걸 딱 찍어서 보여주는 거 보면서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누가 팍 때리고 도망가 봐. 어떨 것 같아요? 입원했대. 그걸 보면서 엄청 덩치도 있더라고. 무슨 문제야? 그 사람이 눈이 아파서 그렇게 한 걸까? 뭐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드디어 드러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급증하는 시대느냐? 영적 문제가 급증하는 시대다. 여러분은 영이 뭔지 알잖아. 왜? 동물에게는 없어, 영이. 그지? 동물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어떤 문제가 온 거야, 영적 문제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어. 영에 문제가 왔어. 어떤 문제? 누가 개입됐어요? 배후에 사단이 개입이 된 문제. 그래서 사단이 개입돼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영의 병이 온 거야. 영만 병이 와? 영의 마귀가 들어오니 생각과 마음도 마귀가 장악하고요. 삶도 마귀가 주장하고요. 운명이라고 말했잖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지옥같이 살다 결론의 마지막의 종착점은 지옥이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후에 사탄이 개입하고 사단이 지금 우리를 운명같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망각한단 말이야. 그게 영적 문제야.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놓치는 게 망각의 병이야. 망각. 이게 뭐야? 불치병. 어떤 불치병? 영적인 불치병이 걸려 있는 거야. 고쳐줬는데도 또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니.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뭐하라고 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 자꾸 돌아가서 육신의 거 보이는 거 마귀의 종로를 타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러는 거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래? 대적이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뭐야? 그냥 잠자고 있는 사자가 아니야.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있나 없나를 으르렁 거리면서 어떻게 한대? 여러분의 사자가 두루 다니며 먹잇감을 찾고 있대. 먹잇감은 뭐야? 9절에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는 자를 삼키자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대적을 대적하래. 대적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복음과 말씀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있어. 내가 사단의 그 실체를 망각해. 적을 모르니까 사람하고만 싸워. 그러니 어떻게 돼? 자꾸만 헛다리 짚으는 영적 문제가 계속 발병되는 거고 그 병에 대한 약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죠.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다음에 바로 뭐야? 이 땅에 어떻게 했대? 흑암, 혼돈, 공허가 이 땅에 깊이 덮여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운행하고 있었다니까. 하나님도 계시지만 흑암이 깊게 있고요. 혼돈과 공허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면서 흑암, 혼돈, 공허가 삽시간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흑암이에요? 흑암. 우리의 영에 흑암이 덮쳐. 덮여서 어떻게 해? 덮쳐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이 비어있는 곳에 흑암이 들어와 버리니 눈이 깜깜해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무한한 능력이 있는지 놓쳐버리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상실하게 하니 어떻게 돼? 무능력. 무능력하니 갑자기 어떻게 돼? 능력이 없으니까 나오는 건 무기력.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너희가 깨어서 영적 싸움하면 자기가 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거든. 그러니 여러분의 영을 혼미케 하고 흑암이 덮쳐서 무능력,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조그만 갈등이 와도 못 넘어서 힘이 없잖아.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기분 상해도 감정적으로 조금만 흔들려도 그 갈등을 못 넘어서서 분단이 일으키고 무너지고 이 속에 계속 갇혀있게끔 만드는 게 이 흑암의 전략이란 말이야. 그리고 혼돈으로 어떻게 해?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돼? 파고들잖아. 마음과 생각을 집중적으로 어디가 약한지를 너희들을 알고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뭘 하게 만드는지 알아? 다른 거에 혼돈하다. 생각과 마음이 혼돈하다는 건 뭐야? 질서가 없는 거거든.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될 여러분이 질서도 없고 분별력도 없으니 어떻게 돼? 계속 무능력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마음과 생각에 병이 생기는 거야. 모든 것을 에너지를 빼앗긴 상태.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왜 우울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울하죠. 끝판왕이 뭐야?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 된 거에 끝판왕. 요즘 현대판 우울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울한 거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잖아.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잖아. 왜 그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이 덮쳐서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 주신 신분권세 놓치니 내 뜻대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고 싶잖아. 그래서 오는 게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우울증으로 지금 덮인 게 요즘 시대의 대세인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왔는지를 봐야지 여러분이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영이 죽고 생각과 마음이 장악돼서 시달리는데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삶은 병 들어가잖아 지금. 왜 병 들어가?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 이제 삶에서도 드러나는 게 비어 있잖아. 공허, 비어 있는 삶에 뭔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영과 생각과 마음이 틀렸으니 틀린 거에 집착하겠죠. 틀린 거에 집착하는 게 뭐야?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을 한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중독이잖아. 집착, 중독. 그러니 어떻게 돼? 더 분열돼. 어떻게 분열돼? 내 생각과 마음도 따로 놀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미 떠나 있고요. 그리고는 삶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 틀린 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영이, 생각이,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태. 완전히 장악된 상태. 그러니 누가 중독하고 싶겠어. 누가 삶의 규모 얻고 싶겠냐고.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게 뭐예요? 점점점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 사람의 삶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왜 이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느냐. 내 힘으로는 이렇게 규모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심지어 규모 있더라도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힘이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의 삶이 나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단의 속임수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셨잖아요.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 사단의 속임수는 간계라고 되어 있어요. 간계. 11절에 보면 우리 봅시다. 11절에 보고 10절하고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하래요? 마귀는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뭐를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어디에 기뻐하고 어디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세상 문화, 네피림 문화로 여러분을 쫙 퍼주는 거야. 그리고는 뭐만 놓치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놓치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만 놓치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영적인 그 능력은 다 빼앗기고 육신에 없어질 거에만 빈 시간에 그것만 다 하다가 도둑질 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 속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뭘 입으래요? 전신 갑주를 입으래. 그러면 왜 입어야 돼? 10절 봅시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결론이겠죠. 끝으로. 너희는 어디 안에 있으래? 주 안에서. 왜 영적 문제가 왔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쉬운 거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뭘 떠났다는 거야? 말씀을 놓쳤다는 거야.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게 영의 문제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 바울이 서신에서 가장 자주 말한 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인사였다니까 인사. 주님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야.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모든 걸 잃어버리자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디 안에 있으면 돼? 주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창조 원리야. 창조 원리를 깨면 죽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떠나서 하나님 떠나 열심히 해봐. 죽은 물고기가 뭘 열심히 해. 뭐 금칠하면 뭐 할 거야? 죽었는데. 내가 좋은 집에 사면 뭐 할 거야? 물고기가 죽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건데 자꾸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친구 관계 때문인가? 또 뭐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다른 거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 절대. 우리는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 주 10절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예요? 강건하여지고. 뭐 하라고요?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뭐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이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 강건하여지고. 이거는 파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적인 힘, 그 파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되게 깊은 뜻이 있단 말이야. 어떤 뜻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에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안에서 어떤 목표를 내 소리 아니죠. 어떤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끈기,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내적 힘을 말해요. 내적인 힘. 밖에서 주신 그냥 능력 이것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힘이 강건이란 말이야. 그러니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서밋 타임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서서히 성장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하잖아. 어릴 때는 아기 같은 힘밖에 없었는데 장성한 청년이 되면 내적인 힘, 근육이 생겨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 쌓여서 내적인 힘, 강건하여지고. 두 번째 뭐예요? 12절. 우리 읽어봐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누구래요? 누구라 그랬죠? 통치자들을 주장하는 게 누구다? 흑암, 사단이다. 그리고 또 누구다? 권세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라. 우리의 상대는 누구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악의 영이야. 이 영이 항상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실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덮쳐버리고 생각과 마음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렸더니 유다는 갑자기 예수를 팔게 된 거야.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영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돼? 주 밖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잠깐은 즐거운 것 같지만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건 뭐야? 내 신부는 보이지 않는 배후의 악한 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렀어? 남은 자, 렘넌트.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무너져가는 영적 문제 시대에 나를 이 배후의 흑암을 꺾을 증인으로 불렀구나 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지금 예배들이 의미를 알죠. 지금 여기 왜 드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한 주간 그 힘으로 사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 달란트를 찾는 거지. 이것 떠나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봤자 무너진다니까. 영적 문제 폭탄 맞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왔단 말이죠. 이 악의 영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오신 분이 있어. 누구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누구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완전 장악돼서 운명에 닫혀있는 우리를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함께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러 오셨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계속 보여주세요. 봐보세요, 여러분. 뱀과 정갈이 누구야? 사단이잖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의 영이라니까. 뱀과 정갈이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여러분을 해칠까,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과 미래를 빼앗을까 노리고 있을 때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줬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된대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 나를 해칠 자가 하나도 없지. 근데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왜 내 인본주의를 써? 내가 왜 딴 방법을 써? 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로마서 16장 20절 열어주세요. 같이 읽어요. 졸린 친구들 크게 읽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덮치고 생각과 마음에 시달리면 우울증에 오면 평강 어디 있어? 평강은 계속 불편하지. 마음이 시달리잖아.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편안한 침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평강을 주실 때 사탄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상하게 하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러고 계시록 열어주세요. 12장 10절. 사단에게 남은 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게 누구야? 여러분이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천국 시민은 즐거워하래. 그러나 시작.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갔대? 크게 분내요. 발악하려고 지금 내려왔대. 독이 잔뜩 품고 어떻게 너네들을 넘어뜨릴까? 이 마지막 승부, 이 마지막 그거 있잖아. 이것 때문에 승패가 갈라져. 죽거나 살거나가 남아있어. 그런데 대충 싸우겠어요? 이를 악물고 죽을 만큼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잠자고 있고 무기 줬는데 무기 사용하는 법도 연습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기는 신분인데 지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지. 반드시 이기는데 하나님은 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훈련을 했더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주서라도 여러분을 깨우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사단은 우리를 틈탄다? 근본 불신앙. 마귀의 관계는 어디를 통해 들어온다? 근본 불신앙을 통해. 근본 문제를 통해서만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근본 신앙을 타고 여러분이 나밖에 몰라. 내 생각밖에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 누구를 위해?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리고 어떻게? 나에 묶여서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질문하지 못하고 놓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 이 세상 시대 네피림 문화 뭐예요? 무속, 우상, 점술 문화를 서서히 받아들여. 요즘 점술 문화, 타로 문화 뭐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가. 뭐 띠, 너 무슨 띠니? 소띠, 원수. 우리가 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 근데 그런 거를 또 따라간다니까. 그러면서 뭐해? 숨은 그런 배경에 그 숨은 배경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돼? 드러나는 문제가 불신자 아까 말한 6가지 상태로 시달리고 있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은 근원적인 걸 봐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승리의 비밀을 줬잖아요. 그럼 승리의 비밀은 뭐냐? 아까 딱 말했죠. 10절. 주 안에서만 있으면 돼요. 이 주 안에서는 뭐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상태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돼? 누가 주인인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졸지 말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그리고 우리는 가지야.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뭐 더도들도 말고. 그럼 어떻게 돼? 뿌리에서 물도 갖다 주고요. 양분도 갖다 줘.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 때에 맞춰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야. 그럼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마귀는 뭘 속여? 분리시킨단 말이야.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땅에 보이는 거에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게끔 자꾸 근본 상태로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속지 않고 문제가 오든 사건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열매는 여러분에게 알맞는 것을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밑에 읽어봅시다. 11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쓰러뜨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래요? 진리로 뭐 하래요? 허리띠. 진리 허리띠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허리를 동여매야 전쟁터 가기 전에 삿바같이 힘을 딱 붙잡고 허리춤을 붙잡고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의의 뭐예요? 흉배. 그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해야지 전쟁터 나가서 잘 싸우지. 이거 보세요. 잘 나왔죠? 구원의 투구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뭐야? 의의 흉배. 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사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 날아오는 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쏜다니까 우누사자같이. 그리고는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화 신발을 신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의 성령의 검. 다른 건 다 방어하는 무기야. 다 막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밖에 없어? 성령의 말씀의 검. 그럼 여러분이 갖춰야 될 건 뭐야? 공격해야지. 맨날 수비만 하다 끝날 거예요? 빈틈만 노리고 있는 애한테 맨날 빈틈만 이러고 숨고 있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우리 안에 채워야지. 암송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요. 읊조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영적인 무장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 위에 뭘 해야 된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하래요? 이렇게 다 갖췄어도 항상 24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또 안에서 나왔죠.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하래요? 기도 24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돌아서면 나로 돌아가고 까먹잖아. 말씀도 까먹잖아. 내 생각이 나오잖아. 이거 중요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안 하던 체질이었잖아. 각 부채가 내 맘대로 하고 육신의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던 이 각 부채 때문에 영적 문제가 지금 더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힘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을 바꾸는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3집중하라고 하겠어요. 3집중을 하루에는 5분만 하다가 10분이 되다가 조금씩 늘려가도 되고요. 또 깊어져도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영적 문제로 급증하고 힘들어지는 이 말세 시대에 내가 끝까지 남는 자로 되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오직이야. 오직은 뭐야? 24라는 거야. 24. 집중하지 못해서 뭐가 왔다? 분열병이 온 거잖아.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 있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돼.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갖춰야 되는 거야. 영적 시스템. 어떤 시스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스템. 내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영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타임. 3집중. 3집중해야 돼. 왜 3집중해야 돼? 말씀 묵상. 말씀의 검이 지금 녹슬었잖아.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갈아야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 묵상. 그리고는 어떻게 아까 뭐라 그랬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애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24 기도. 질문. 하나님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질문해. 그게 기도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자체가 기도야. 생각만 하면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야.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합당한 자로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세워주신대. 서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대.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주인 바꾸세요. 그리고 서밋타임 5분이라도 꼭 하세요. 이번 주 매일매일. 그리고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기도로 질문하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어느 날 내가 이상한 나가 점점 달라지는 걸 나부터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폐암 수술을 했단 말이야. 시간 좀 있으니까. 야, 끝까지 조니? 정신 차려. 오.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아빠를 모시고 금요일날 병원을 갔는데 폐암 수술했잖아. 근데 전도사님이 바빠서 아빠를 잘 이렇게 막 전화도 자주 못했지만, 근데 목요일날 혼자 전도사님 아빠가 혼자 그 폐암 수술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물이 찼다고 한 거야. 물이. 근데 물이 찬 게 나는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는 금요일날 같이 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폐에 물이 찼대. 이렇게 말하는데 물이 찼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러고 병원에 갔어. 그런데 대학병원은 예약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2-3달 걸린단 말이야. 근데 이 검사를 받는 시간이 3주 뒤로 잡혔어.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데 3주 뒤에 검사 날짜가 잡혔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해서 3주 뒤? 그래 그럼 3주 뒤에 가야겠다라고 왔는데 금요일날 가서는 땅 검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아빠가 암센터에 가서 날짜를 좀 물어봐서 땡기자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암센터에 가서 갔는데 우리 담당 의사가 없는 거야. 간호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물어보지? 이제 이러다가 전도사님이 그냥 이렇게 보는데 제일 높은 간호사 같아. 그래서 그냥 글로 가가지고 그 간호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날 이렇게 폐에 물이 찼는데 근데 간호사가 갑자기 예? 이러면서 괜찮으시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숨 안 쉬어지면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았어.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그럼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간호사가 한 주를 땡겨줬어. 2주 뒤로 땡겨준 거야. 그래서 내가 2주도 좀 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나왔어 우리가.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봐봐. 분당 서울대병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앞에 딱 나오면 바로 버스가 서요. 근데 딱 버스가 우리 탈 버스가 싹 오는 게 보여서 좋다 이러고 아빠를 띄워 이래가지고 같이 버스를 딱 타고 좋다. 왜냐면 더우니까 이날. 그래서 딱 가는데 2분 지났나? 그 좀 전에 날짜를 땡겨준 간호사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그거 할 때 그 우리가 무슨 우리 아빠의 그 환자 등록번호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이런 영수증을 줬는데 다시 돌려주면서 그분이 자기의 중요한 서류를 같이 준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나보러 가방에 있는지 봐래. 그래서 이게 펼쳐봤다 그랬더니 못 보던 게 아니 이거 왜 이게 들어왔어? 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갖다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는 갖다 주세요 이건 안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갖다 달라는 거네. 에이씨 나 지금 방금 타서 좋아했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이러고는 다행히 한정거장이니까 한정거장 가가지고 내렸어. 내리고는 길 건너서 이제 또 타가지고는 또 이제 이렇게 오는 건데 이렇게 올 때쯤 돼서 그 간호사가 또 전화가 온 거야. 어디쯤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리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안하니까 자기가 1층으로 나오겠대. 그래서 그러시라고 알았다고 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서 이 서류를 이제 네 여기 근데 왜냐면 이 버스가 출발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네 하고 이제 빨리 또 타려고 딱 탔다. 근데 이분이 또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일 모레 진료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난 잠깐 생각하고 잠깐 기도했잖아. 좀 땡기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라고 내가 계속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인본주의 안 썼어. 어떤 인본주의를 안 썼냐면 전도사님이 여기 병원에 아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땡겨달라고 그럴까? 말까? 땡겨달라고 말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내려놓고 기도했어. 근데 봐봐. 일을 만드셔서 땡겨주셔서 내일 모레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24 기도하고 질문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뭘 무장의 전신갑주? 말씀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무시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야. 죽을 수가 없다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 증인으로 불러서 증거를 줄 거니 뭐만 하면 돼? 말씀 잡고 기도하는 서밋타임 반드시 가지십시오. 안 가지면 변화 없어요.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까지 승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과 랩런트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깨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